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양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를 보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연약해진, 비참해진, 낮아진, 그래서 호모사케레처럼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연약하셔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보며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야 했는지, 이렇게까지 우리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풀어가고 싶으셨는지 주님 앞에 서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연약해지고 비참해지고 외로워지고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사로잡혀 끌려갈 때가 있을 때 오늘 주님을 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시지요 주님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보라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내가 너의 고통과 슬픔과 온갖 종류의 질병의 고통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슬픔을 내가 안다고. 오늘 그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재판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까지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
사람들의 시선은 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밑바닥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의 아들만큼도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급락, 아래로 떨어지는 이 떨어짐은, 추락은 이보다 더 심하게 한 분은 없을 것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몸으로 쓰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은 다름 아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냐라는 믿음이기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마태는 마치 감정이 별로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T 성향의 사람처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심파조로 이 기록을 이끌어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 싶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말씀을 오늘 찾아보고 묵상하겠습니다. 약자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라고 하는 결론이 난 약자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취합니다.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브라이드리온이라고 하는 이 관정은 그들이 모여있는 야영지이기도 하고 재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관정이 야영지이겠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약 3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수를 가름하게 합니다. 3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6월절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였고, 예수님에게 그들을 다 모은 이유는 과연 예수님을 지키려고, 또 예수님을 어떤 밀란이 일어날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조롱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예수님은 온 군대 한가운데서 조롱받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의 방법은 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왕이나 또 혹은 지휘관 등에게 입혔던 옷들입니다. 옷을 벗기는 것, 이것은 그의 수치를, 온몸을 드러내는 것이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은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면류관 대신에 29절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이 가시관은 당시의 지중해 거기에 있는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등을 말하는 것일 것인데, 이게 햇빛이 타들어가는 그런 건조한 시간이 되면 살갗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갈대는 아마도 지위나 또 권리, 또 주권, 왕권을 상징하는 홀 아시죠? 홀을 대신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지팡이를 대신하는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놀립니다. 조소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라고 하는 이 평안하다라는 헬라어가 카이로인데요, 이 카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뻐해라, 기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공을 기원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하라라고 하는 카이로라는 말을
조롱하면서 하는데, 기뻐해야 할 때야 너 왕이니까, 너 즐거워해라, 너 성공을 빈다라는 등등의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우리는 아나 그들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뱉습니다. 이 침뱉다라고 하는 말도 엠프티오라는 말인데, 그냥 침퇴 뱉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M이라고 하는 안에서부터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가래침을 뱉듯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침을 퇴하고 뱉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습니다. 홀 대신했던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툭툭 칩니다.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희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쓴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평범한지, 선한 얼굴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고발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악에 휩쓸리고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악마적인 그 본성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휩쓸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다가, 맹세하고 모른다고 했다가,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악의 평범성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악마성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가다가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성내에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12개의 예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마태는 그 많은 일들을 다 생략하고요, 심파조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등장하는 알렉산더와 또 갑자기 루포의, 맞습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억지로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강제로 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압력을 가해서 힘으로 시켰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앙가류 하는 이 헬라어 안에는 특사로 파송하다라는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채용되어서 보내진 사람, 이럴 때도 앙가리오라는 말을 쓰고, 억지로 강제로 압력으로 그를 시킨 것도 앙가리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데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땅에 있는 한 도시인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크게 이루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을 왜 마태는 기록했을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은총의 빛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 자신이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을 잘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피할 수 없는 십자가, 수동태로 억지로 압력을 가해서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 그것은 자녀로 인해, 때로는 배우자로 인해, 때로는 나의 일로 인해, 나의 사명으로 인해 지게 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총이 찾아오는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틈새 사이로 찾아오는 주님의 놀라운 빛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33절을 보면 그래서 어디까지 갔나 했더니 골고다, 즉 해골의 곳, 골고다라는 이름의 뜻이 해골의 곳이다라는 것인데, 골고다가 해골 모양의 언덕인지 해골이 많아서 골고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또 둘 다인지도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해골 모양이 되고 있는, 즉 처형의 장소가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것을 드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잔치 가운데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병사들이 쓸개 탄 포도주, 이 쓸개는 시편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이 쓸개를 통해서 고통을 줄이게 하는 거죠. 마취의 진통의 역할을 하는 이 쓸개를 탄 포도주스를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도 무엇을 예수님은 지금 지키고 계신 겁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이루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을 만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의 말로 삼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서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뱉은 그 말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고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선지자가 되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들은 예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옷도 제비 뽑아 나눴을 겁니다. 이것은 죄인들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전리품으로 그들은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비를 뽑아 다 나눈 다음에 거기엔 겉옷 있을 것이고 속옷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발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허리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나눕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오셨다가 아무것도 없이 죽는 인생을 완전히 발가벗긴 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사들이 지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거기에 지킵니다. 제자들이나 혹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가져갈까 봐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죄패를 썼는데 그 죄패의 이름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가 그의 죄패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공포를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누구든 왕이 될 수 없다. 누구도 왕이 돼서는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죄패입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강도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 강도는 레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저 강도, 물건을 빼앗는 도둑, 훔치는 도둑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레스테스라고 하는 이 발은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들을 말할 때 레스테스라는 말을 주로 쓴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폭력으로, 비폭력으로 당신의 하나님 나라 일들을 운동을 하셨다고 하면 옆에 있는 두 강도는 폭력으로, 쿠데타로, 전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이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같이 있었을까? 그렇게 강도, 즉 혁명으로 뭔가를 뒤집으려고 했던 분이었을까?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있어야 하지 않아야 될 곳에,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예수님은 계시고
그곳에서 당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시험을 하는 자가 등장하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공생의 끝에서 또 그 시험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는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사단이 했던 말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냐?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는데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맞는데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풀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너가 아들이 맞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럴 때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끝까지 공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사건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살을, 몸을 공으로 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너를 부인하라는 거지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것은 너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내 말대로 한번 살아봐라, 증명해봐라 라는 말이겠지요.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일까? 지금 내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아닐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돼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만사형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들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은 아닌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침묵하시고 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이들도 알고 있네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예수라는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남들은 구원하시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단의 참소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참소는 팩트를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팩트가 나를 뼈 때리듯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말을 이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살렸고 죽어가는 자를 고쳤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으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와 또 창녀들과 함께 하시는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구원은 어렵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모두가 다 팩트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지막에 사탄의 울림이 이들을 통해 들려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니코스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곳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잠깐 기절합니다. 이게 소설이거든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해서 꿈을 꾸시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평범한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 그려냅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 얼마나 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봐다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다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조롱합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빛깔의 말이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렇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진리인데 뒤에 가서 흐려는,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끝까지입니다.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이고요. 죽음까지 가야 그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죽고 그 중간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죽음에 서게 됩니다.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욕합니다. 어떤 것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은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은 나를 보라고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 초대하고 계신지요? 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나를 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외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를 보라, 나를 끝까지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패션이라는 말, 고난이라는 말을 열정으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열망,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이 고난으로 표현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를 보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구나라는 그 사랑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또한 본받고 싶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우울할 때,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된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십자가에 있는 나를 보라. 외로운 나를 보라. 아무도 내 편이 없는 나를 보라.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 끝까지 그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과 그 뜻 내려놓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마주 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